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계시는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위엄 이곳에
높여드립시다. 위험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게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새 힘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주의 눈을 주를 보내 소망 주의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마른 땅같이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매 순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죄의 종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또 관계의 깨어짐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모든 묶임이 풀어지며 영과 육이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기름 부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담임 목사님께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입니다. 주님, 성찬을 통하여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성적인 타락과 안일한 믿음으로 무너진 유럽과 미국의 교회의 길을 따라가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성도들이 연합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평등법과 동성혼 허용 법안 제정을 막아서며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전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브릿지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형제교회를 방문하는 날입니다. 속회 가족들과 소풍을 가듯 형제교회로 향합니다. 낯선 곳에서의 예배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흔쾌히 나서주신 속회분들이 있어 힘이 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귀한 예배로의 초대장. 교회 안을 들어서자 밝게 맞이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형제교회를 갈 때마다 부어주실 은혜가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둥지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이곳의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더욱 강건하여 지길, 그리고 이 교회의 사역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안녕하세요. 새신교회 섬기는 이슬기 목사입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속회에서 방문해 주셔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마음도 들고요. 또한 저희 교회에서도 매주마다 쌓여가는 기도로 인하여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자리가 성도님 한 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구나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기러 간 줄 알았는데 섬김만 받고 돌아옵니다. 오늘도 준비된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찬 주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를 동반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지방연합부흥회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유기성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11월 행복 플러스 가정 세미나에 교우 부부 21가정을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기도회가 10월 27일 광화문 시청 일대에서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개인 및 속회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온라인 교회 김한나 전도사가 사임합니다. 선화목자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2025년 부흥위크가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문자 메시지로 발송되는 구글 폼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으시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2025년도 사역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많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부족하고 항상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일기에 상관없이 항상 밖에서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그 밖에도 숨은 봉사자들이 교회 곳곳을 섬기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수로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4절, 17절에서 23절, 40절에서 42절까지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아버지가 자네의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네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 물으실 걸세.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저번에 일이 있었을 때에 숨었던 그곳으로 내려가서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 그러면 내가 연습 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 내가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오너라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걸세.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그것을 들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10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 주일 예배 4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22번째 시간입니다. 예기치 못한 길 그러나 이끄시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승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누릴 때가 있죠. 근데 승리 이후는 참 위험한 시기입니다.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동료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말미암아 낙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가 크면 클수록 그 뒤에 찾아오는 낙심은 더 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죠. 근데 그 뒤에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승리 이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생은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도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과 순종과 노력을 다해보지만 나아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더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선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사울에 의해 죽을 수 있는 가장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가 도망을 다니다가 사무엘이 있는 라마의 나옳이라고 하는 곳에 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사울이 병사를 보내서 쫓아오니까 거기서 다시 빠져나와서 이제는 요나단과 만나게 되어서 그 상황을 요청을 하죠.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사실은 두려워하던지 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인데 지금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요나단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3절에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한 발짝만 내가 더 내디디면 나는 죽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무서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도 두려워하고 다윗도 근심하고 다윗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낙심해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어떤 역경도 그냥 무조건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골리앗과 같은 거인, 인생의 거인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면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다윗은 굉장히 억울했던 거예요.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는 거죠. 내가 당신의 아버지께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는 겁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죠. 아니, 잘못한 게 있습니다. 상사보다 더 뛰어났던 거?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사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영웅이 된 거? 그게 잘못한 것이라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포상과 어떤 영광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뭘 잘못했어요? 나를 구한 것뿐이죠. 그런데 모함을 당하잖아요. 시기를 당하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이래가지고 거의 사실 죽을 위기에 있다가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죠. 이런 위기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이 진짜일까? 기름 부어주셨는데 그게 정말일까? 의심이 되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공수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될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울에 쫓겨다니는 다윗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요나단과의 이 친구의 우정을 통해서 그를 지키십니다. 다윗이 떨고 있지만, 두려워하고 있지만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언약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랬더니 다윗이 나에게 이런 좀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사울왕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분명히 나를 찾을 거다. 나는 거기 가면 난 죽는 거야, 그날로. 갈 수 없으니 내가 고향 집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라고 좀 둘러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숨어 있다가 혹시 정말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잠깐 그랬던 것인지를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언약을 합니다. 요나단이 약속을 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리지 않아서 다윗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를 벌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16절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설령 그 보복이 나에게 당하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정말 신실하게 고백하는 요나단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 다윗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믿음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로마서의 편지 마지막에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주었던, 지켜주었던, 자신의 재산을 또한 주면서까지도 지켜주었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 사명 완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관계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했다. 아담도 그랬어요.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관계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 된 관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도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있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친구 간의 우정의 관계, 요즘에는 반려견과의 관계, 애정이라고 하죠. 종과 종을 뛰어넘는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이 동성 간의 우정이 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성애라는 이름으로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제는 우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친구의 우정과 사랑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하여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약속을 지키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친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함께해주고 아파해주고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친구가 되어주신다. 참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이죠. 13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와,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네요.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여겨주시면서 그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그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겉옷을 벗고 칼까지 내어주며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왕자마저도 내어준 이 요나단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쫓김을 당하든지 모함을 당하든지 주님은 여러분들의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공포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우정을 파악하기 위해 궁전으로 가는데 그때 다윗은 이제 에셀바위에 숨어 있으라고 하죠. 그러면서 둘만 아는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사울이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갔다 이쪽 와서 주어라 이러면 산 겁니다. 그런데 만일 더 멀리 가야 한다, 더 가야 한다, 화살은 더 멀리 있다라고 하면 다윗은 도망쳐야 됩니다. 자, 이 사인을 나누고 이 요나단이 궁정으로 돌아가요. 보니까 아버지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윗을 그냥 보낸 것을 가지고 요나단을 책망하면서 이제는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창을 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단이 너무 마음 아파하죠. 우리 아버지가 정말 미쳤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다. 초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에 대해서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요나단이 너무 슬퍼해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날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그때가 이제 이 다윗은요, 이 바위 곁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저번 일이 있었을 때 숨었던 그곳으로 내려가서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나. 다윗이 그 바위 곁에 숨어서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도대체 어떤 소식이 올까? 나는 궁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시편 59편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집을 지키고 막 이 성을 수색할 때 다윗이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며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나의 힘 대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러한 형편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에셀바의 곁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할 곳을 열어달라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처럼 오해가 풀리고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서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다윗에게 애쓸 바위는 이런 것이죠. 다윗이 숨을 수 있는 피난처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주어지는 대로 가야 돼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지 살지 남을지 떠날지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소식, 정말 좋은 소식이 오기를, 나쁜 소식 말고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 내가 원한다고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 계신 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에셀 바위의 곁에 있는 다윗과 같은 형편인 것이죠. 그가 다윗이 시편 59편 1절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근데 2절을 보세요.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모함하고 명예의 손을 하고 없는 것 있는 것 다 갖다 붙여다가 그 사람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사흘째 저녁이 되었을 때에 요나단이 약속한 대로 화살을 쏩니다. 자, 화살을 쏴요.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떠나야 할까요? 자, 37절에 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무슨 뜻이죠? 다윗아, 도망쳐야 된다. 사울이 너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너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요나단과 헤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다 응답이 되던가요? 아니면 내가 기도한 것과는 또한 기대한 것,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이 되던가요? 그럴 때도 있죠. 바로 이 날이 다윗에게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자신을 살려주기 위해서 참 위험한 상황을 기꺼이 감당해준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마치 부모님께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랫동안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3번 절을 하듯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하고 그리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지요. 41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엉엉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형편과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이 떠나야 됩니까? 왜 다윗이 도망가야 됩니까?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요? 슬픔과 억울함과 외로움과 절망의 이 심정이, 이 복합적인 심정이 다윗의 심정이죠. 그래서 그가 서럽게 울었던 것이죠. 다윗이 한 건 뭡니까? 그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남들이 다 물러서고 다 두려워하고 나서지 않을 때에 그저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반응했던 것뿐인데 결과가 이게 뭐냐는 거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것인데 결과가 전혀 내가 예상했던 결과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마찬가지십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려고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던 건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기업을 보십시오. 지금 이 형편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인가요? 이 서럽게 온 것이 에셀 바위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라는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만의 의미는 아니에요. 에셀 바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인도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인도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 에셀 바위예요. 그래서 그가 가야 하는 것은 황폐한 광야입니다. 다윗이 원하고 바랐던 곳이 아니죠. 하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자 그러나 또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면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가는 것이 왕궁이 아니었어요. 그도 역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테스트를 당하시고 또한 시련을 당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하여 이끌려갑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그것이 성령께서 그를 거기로 이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십시오.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실수가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니 우리에게 이러저러 이걸 다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해요. 우리에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광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만나도 메추라기도 반석의 물도 다 귀찮다. 이게 뭐냐? 우리를 다시 이 우리가 있었던 애굽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 광야.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던 것이 그 광야입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것에 주님은 가서 마귀에게 3번의 유혹을 받으시죠. 너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장소가 광야 아닙니까? 지금 다윗도 똑같이 그 광야를 가서 어떤 시험을 받을까요? 동일한 시험입니다. 진짜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면 되냐? 하나님이면 충분하겠냐? 라고 하는 그 시험, 우리는요 찬양을 그렇게 해요.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데요, 실상 우리 인생에서 광야로 들어가면 그 고백이 온데간데 없을 때가 있어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자가 되어지는 연단의 장소입니다. 지난 금성 때 김삼 교수님, 예즈베리 신학교의 이 선교학 교수님께서 오셔서 요르단 선교사로 계실 때 그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금성 때 얘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분이 이제 중동 요르단에 15년 동안 선교를 하셨거든요. 한 번은 북쪽에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학교가 없었대요. 홈스쿨링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마귀가 이렇게 위협을 하더랍니다. 너의 자녀들은 앞으로 대학도 못 가고 사람 구실을 못할 것이다. 마귀가요 우리에게 이렇게 겁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야만 하는 선교지인 시골에 있지 못하고 큰 도시 수도에 남아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까 싶어서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되물어 오시더래요. 너는 너의 평생에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단 한 번이라도 부족한 적이 있었느냐? 이상하게 왜 기도를 하는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아니요, 일평생 한 번도 주님은 저에게 부족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의 자녀의 하나님임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주님이 제 아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아이들의 하나님이시지,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내 아이들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슬플 일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밀려오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자 성령이 이끌려서 시골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그 아이들을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골로 가기 전에 기도하던 그곳이 그 선교사님의 에셀 바위였던 거죠. 예기치 못한 길,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떠나는 바위. 그래서 에셀 바위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가는 바위, 출발의 바위. 이게 에셀 바위의 의미예요. 중동의 선교사로 사역하실 정도면 연단은 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영역이 있었는데 바로 자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시골 마을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이 온전히 주님께 신뢰하지 못한 영역일까요? 너무나 많을 거예요. 다윗에게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일까요? 이미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아닙니까? 왜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이미 내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봤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르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광야를 보내실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여전히 자라가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았고 다른 받아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갔지만 성경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다 성경에 그 부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병사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인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셨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자기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시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포상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소리치는 걸 보고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을까? 분노하면서 나간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그 중심에 한켠에는 왕의 사위, 내 인생 지금까지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았는데 왕의 사위라고? 진짜야? 정말이야? 여러 번 물어봅니다. 뒤에 보면 진짜냐고, 그게 정말이냐고 계속 확인을 해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장에 가면요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윗은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27절 보시죠. 왕의 사위가 되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상을 얻으려고, 왕의 사위가 되려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왕이 될 거야.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나기드 대리 통치자 삼으셨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왕의 사위가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전부가 되어주셨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다른 포상이 그렇게 미련이 남는 것일까요? 그때 다윗에게는 그것이 중요해 보였어요. 이것은 다윗의 죄라기보다는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여러분,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약함을 아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거기에서 그 연약함 때문에 죄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이 전부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사랑의 증거이죠, 심판의 증거가 아닙니다. 야, 저 사람 참 힘든 일을 겪네,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가 아니고 오히려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사울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광야의 시간이 없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사울을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기치 못한 방향에 이끄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 59편 마지막에 읽어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결같은 변치 않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비록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쫓겨짐을 당하지만 한결같은,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방식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에셀바위는 나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훈련의 시작점이요 광야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입니다. 바로 그 바위가 사실은 살아있는 바위,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왕의 사위나 더 많은 포상이 아니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자아가 날마다 죽었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욱더 그를 사로잡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김상 교수님 간증, 지난 금요일 간증 중에 에즈베리 부흥의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분의 이런 느낌이 확 드셨대요. 맙소사, 맙소사,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네요. 15년을 중동 선교로 사셨던, 평생을 그리스도에 살았던 분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네요. 근데 왜 맙소사라고 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거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제발 이 안에서만 역사해주세요. 박스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이 내가 생각한 계획 안에서만 역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일로 가야 된다고, 일로. 주님은 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길로. 그게 얼마나 공감이 되든지. 지난 목요일에 요셉교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김명선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시선 찬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시죠? 그리고 내 삶은 주의 것, 우리가 오늘 부를 찬양인데 그것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에요. 2015년에 앨범을 내고, 앨범을 냈으니까 얼마나 많이 초청이 많겠어요. 집회를 가고 간증을 하고 남편과 함께 그렇게 참 바쁜 활동을 지내던 중에 갑자기 남편의 암 선언을 듣게 됩니다. 담도 암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암 치료 받아도 6개월. 기도하는데 말씀 중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부부가 영광 프로젝트로 이름 걸고 돌아다니면서 치유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이 되지 못해서 남편이 하늘나라로 갑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과부가 된 거예요. 6살, 2살 자녀를 두고. 저희 친할머니도 5남매를 두고 30대 후반인가요? 과부가 되셨습니다. 막막하죠. 막막하죠. 하나님께서 차마 이 원망할 용기는 없었대요. 근데 너무 하나님께 서운한 겁니다. 왜 하필 접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하나님 이러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믿음대로 살아왔잖아요.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요.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었대요. 무엇보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땅에 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무척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빠가 없으니 분리불안 증세가 있어서 한동안 이 가천대에 치료받으러 오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다음에 자녀 둘을 데리고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면서 지금 현재 거의 10년이 됐죠. 특별한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저는 그 좋은 곳에 남편을 보내기 싫었습니다. 실상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치부했던 저의 믿음의 민낯을 본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계속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임을 압니다. 고난 중에 피어나는 꽃처럼 말이죠. 에셀 바위에서 예기치 못한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이 그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깊은 은혜의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 내 삶의 주의 것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남편 죽기 전에 1년 전에 썼던 곡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그분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울과 달리 그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에셀바위로 인도하셨어요. 에셀바위는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가장 약한 곳인데 이상하게 가장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가장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겁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여라. 너가 가장 약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가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연합함으로 너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여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였음을, 지금도 사랑함을, 영원히 사랑함을 기억하여라.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에 그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으며 예기치 못한 광야로 나아가서 걷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에셀 바위에서 펑펑 울며 서럽게 울며 다른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근데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주님만 신뢰하며 가는 길,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주일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 테이블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와 영원히 연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다시 한번 굳건히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어 축사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여겨서 다른 것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악을,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성찬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떡을 받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신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말씀 묵상 후에 함께 드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드신 잔은 좌우의 홈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애쓸 바위 곁에서 초조하게 우리의 삶과 미래를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두려워하며 떨며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에게 친히 주의 생명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흔들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광야 속에 있을 때라도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주님만으로 충만함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만 순종하며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임을 신뢰하며 그 발걸음을 주여 내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며 가정도 기업도 저의 일터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정체성과 성 정체성이 흔들리며 무너지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며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중동의 전쟁이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희생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비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좁은 길을 펼치 있는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그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이 오실 그날을 다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립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머리를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예기치 못한 길로 주님이 이끄신다 할지라도 온전한 신뢰로 주님만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이 기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